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무엘기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기 맥잡기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 상 마치고 이제 사무엘기 이제 하루 들어와서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기 하 1장, 2장, 이제 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 상 맨 끝에 이제 31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 또 그의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정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사무엘기 이제 하로 넘어가서 보면 그러면 어떤 아말렉 사람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민족들, 그 중에서도 약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 그 후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습격을 해서 물건을 빼앗아가는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족속이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 이제 사울의 군대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어느 한편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면은 빨리 올라가서 이제 탈취물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런 그 물건을 이제 가지고, 그리고 와서는 다윗에게 자기가 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면은 다윗이 이제 큰 보상을 줄 줄로 알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이제 하에 이제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의 그와 같은 그 보고 소식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기에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이제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하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이제 끝부분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했던 그런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이렇게 자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활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애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죽게 되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시글락에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돼서 여러 곳에 이제 물어보고 해서 결국은 유다 사람들의 도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다윗이 옹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장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들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은 이름이 아브넬이거든요. 그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이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르단강 이제 이 서쪽 이쪽에서는 왕국을 세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도를 요르단강 오른쪽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옮겨서,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11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서 보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과 그 다음에 아브넬의 군대 대장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 아브넬이 청년들을 이제 시켜서 서로 싸움을 하고, 이런 가운데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은 그 아브넬이 이 요압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사엘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을 다시 데려다가 요압이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돼서 유다 지파만의 이런 왕국을 이제 설립하는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흥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으로 이 왕이 된 이스보셋은 점점 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기하 4장은 상당히 이제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스보셋이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가서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이 들을 때 그의 손이 연약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근심하니라. 이스라엘 그 지파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사람을 들러가면 지금 아브넬인데 그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 있는 저 이스보셋은 왕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허수아비 왕이거든요. 모든 걸 다 주무른 게 지금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스보셋 그 왕도 힘들어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이제는 뭐 어떻게 꼼짝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2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아들에게 이스보셋에게 무리의 대장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다른 사람은 이제 레갑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상태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유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은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바치고 하면 그러면 큰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절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 이렇게 하고는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5째 갈빗대 밑을 찔러서 지난번에 우리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할 때도 5째 갈빗대 밑을 찔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사람을 창으로 찌르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해서 이렇게 죽일 때 아마 거기가 급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째 갈빗대 밑을 찔러서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헤브론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으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안갚음을 내가 다 이제 했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머리까지 갖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에게 보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9절 10절 쭉 넘어가서 보시면 다윗이 옛날에 그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갖고 왔던 그 아말렉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야기를 이제 그때 아말렉 청년에게 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이 사람이 그걸 알려주면 내게 보상을 받을 줄로 알고 내게 의기양양해서 들어왔지만 내가 그를 죽였다. 근데 이번에는 너희같이 사악한 자들이 사실 이스보셋은 나쁜 일 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아브넬이 시키니까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나쁘게 특별한 거 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이 너희같이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이렇게 죽이고 그 머리를 베갖고 나한테 오면 너희가 보답을 받을 줄 알았냐 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기하 4장에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이 흐른 거냐 하면 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7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동시에 이 다윗도 헤브론에서 약 7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유다를 이제 치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랬는데 사울에게서 자손이 다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전개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슬며시 보여주기 위해서 4절 말씀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스러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더라. 5살. 그럼 지금은 몇 살쯤 된 거예요? 뭐 한 12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에 이제 나올 것을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암시도 하면서, 근데 이제 이스보셋이 죽으면 그러면 어쩌면은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기 4장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요나단하고 다윗이 이렇게 약조를 맺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너가 왕이 되고 너가 영원토록 통치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우리 가족을 버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무비보셋이 언급은 되지만 무비보셋이 뭐 왕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5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무비보셋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스보셋 이야기, 아들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말 그대로 골육이에요. 뼈와 살이라는 거예요. 뼈와서 맞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야곱에게서부터 쭉 나와갖고 피부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치하한다고나 할까? 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을 이제 2절에 이제 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실제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 다윗 왕 당신이 우리를 나가게도 하고 들어오게도 하고 실제로 우리를 다스린 사람은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지켜 세운 뭐 사실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이제부터 이제 7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돼서 3절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어떻게 치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기 4장에 가서 보시면.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날을 내다보시고 다윗이 왕이 되기 한 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를 주시면서 앞날을 내다보시며 이들에게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왕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몇 군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려면은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실 자라야 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외국인은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타국인이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왕이 돼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이 그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잖아요. 얼마나 됐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20년 됐어요. 지금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고 그 전에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쫓겨다닌 게 한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 한 20년 동안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왕을 지금 만들지 않아서 그것도 7년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름을 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거예요. 20년에 걸쳐서. 그렇죠? 사무엘이 한번 기름 부음 그렇게 해서 왕을 삼았고 그로부터 한 13년쯤 지나갔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했고, 그리고 지금 7년이 또 지나서 지금 헤브론으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보고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붓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기상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가서 보시면은 23절에서 40절에 역대기상 12장 그 제목을 가서 보니까 우리 그 성경에 다윗의 군대가 성장함 이렇게 이제 돼 있고 23절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제목 가서 보면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군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 가서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600명 정도가 모이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왕이 돼서 또 군대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는 내용이 23절에서부터 이제 쭉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여기 가서 보면 24절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유다 자손이 6,800명, 시므온 자손이 7,100명 해서 쭉 해갖고 끝에 가서 보시면 총 개가 어떤 사람이 이걸 다 더해놨더라고요. 여기 성경책에 안 나오는데 총 개가 얼마냐? 34만 8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만 800명이 헤브론에 모였어요. 이 34만 800명이 얼마 동안 다윗과 함께 했냐? 39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미 그들 위하여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들이 사흘 동안 같이 잔치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예비해서 이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왕국이 제대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왕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그 기록된 내용이 27장에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순종할 때 이런 복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저주가 너희를 따른다 하고 이렇게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17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이미 지시를 해 주셨어요. 17장 18에서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그 율법 책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를 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필사를 해서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형제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 왕이라 해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 패망한 사례가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왕과 또 그의 후손들이 장수하면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거 이제 보면서 참 재미있게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엔 20년 전에 된 건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진짜 사람들 가운데 왕이 되는데 20년이 걸렸다. 그 안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여기 사무엘기 넘어가서 5장으로 이제 가셔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가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7년 반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될 때 나이가 37이었다. 만 37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사무엘기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디하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병행으로 나오냐면 역대기상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2번 나오느냐? 지금 여기 사무엘기상하는 사무엘 당시, 그러니까 다윗 왕 당시에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등장했거든요. 그 시대에 누군가가 사무엘기 상하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이 됐냐?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서 4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쫓겨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절실히 깨닫고 마음의 약속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약 50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죠? 스룹바벨이 한번 데리고 오고 에스라가 한번 데리고 오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우리가 다윗의 왕좌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오실 그와 같은 그 메시아 왕국, 이런 것들을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라고 하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약 500년 있는 거다. 아시겠죠? 500년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왜 이게 2번 나오는가. 그래서 사무엘기 상에 간략하게 나온 게 역대기 상에 가서 보시면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이유는 다윗과 관련된 그런 일들은 역대기 상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가서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남왕국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이게 쭉 이 시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상은 오직 다윗에 대해서만 나오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 이야기만 나오냐? 유다 지파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다만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기사만 거기 이 역대기 하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가? 아시겠죠? 그거를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상 숭배하다 이런 모든 것들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를 내시려고 한 이런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와서 우리의 이런 과거를 살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 사무엘기하 5장 6절에는 예루살렘이야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헤브론이 좀 밑에 있고 그리고 아마 한 40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 위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누구냐?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듬해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이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예루살렘이 고도가 한 750m 정도 돼, 해발. 저쪽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한 75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를 돌로 해갖고 이렇게 싹 막아 놓으면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 가운데 눈먼 자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 저는 자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세봐야 우리가 이 안에서 이걸 지키고 있으면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이기려면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이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를 먼저 없애라.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들은 다윗이 자기들의 그 요새로 들어올 줄로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의기양양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체와 그 도시가 그렇게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시, 다윗의 도시가 시온이에요. 시온. 자, 이제 이렇게 되고 10절로 이제 넘어가서 가서 보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다. 아시겠죠?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그 6000년 가운데 메시아가 출생하고 메시아가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나중에 메시아가 다시 임하게 될 바로 그 도시, 영광스러운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차지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거기를 다윗의 도시로 만든 이후부터 드디어 다윗이 창대하게 되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영화와 이런 존귀를 누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11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산이 있어요. 그 레바논 산 그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 지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게 레바논이 다윗 왕 당시에는 이름이 두로였어요. 두로. 알겠죠? 그래서 그 레바논 산 옆에 그 두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가 있으면 거기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던 왕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이제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레바논은 뭘로 유명하냐?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왜 백향목이냐? 하얗게 생겼는데 향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물을 마르잖아 이게. 거기다 물을 이렇게 한번 칙칙해서 뿌려주면 그냥 향이 엄청나게 어느 때까지 집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대단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집도 백향목으로 짓는 거고 하나님이만 말할 것도 없고 백향목으로 짓는 거죠. 향이 술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레바논 산에 좋은 그런 백향목들을 가지고 왕의 집을, 그거 왕이 보통 사람이면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13년 동안 사울에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까지 다 해갖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에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될 때 다윗이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그 전에 20년 동안은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긴 왕이었지만 13년 동안은 죽을 고생하면서 쫓겨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땐 헤브론이라는 그런 예루살렘에 비하면 별거 아닌 그런 도시에서 겨우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 이런 처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게 택했다, 이런 게 잘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지파를 다스리는 가운데 외국에 사는 저 두로에 사는 그 두로의 왕이 백향목을 보내갖고 집을 져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왕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왕국이 영원토록 정말 번성하겠구나 하는 거를 그 전에도 물론 깨달았지만 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13절에서 이제 16절에는 이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몇몇 아내들을 더 취하고 그 아내들 통해서 몇몇 아이들을 더 낳은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14절에 거기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17절에서 25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말 그대로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17절에서 이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서 일단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무엘기하 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도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를 해왔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예요. 종교적인 경외심과 또 민족의식의 원천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었던 장소, 또 그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장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런 장소, 또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펴시면 왕으로 직접 다스리실 그 메시아의 왕좌가 놓여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예루살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도로 이제 한번 가셔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요르단강이 흘러내려가면서 이 밑에 가면 사해가 있거든요. 그 중간쯤에 요 밑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전체 땅 가운데 중간쯤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상당히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쪽에. 그래서 지중해로부터는 얼마쯤 떨어지냐? 56km 정도 떨어졌고 요르단강으로부터는 약 38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도 있고 사막 기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또 여름에는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도 있고 비도 있고 다 있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뭐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와 같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가 이렇게 있을 때 해발 고도가 얼마쯤 되냐? 한 720m. 720m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지도를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나중에 정말 교회가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 한번 방문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기고
정말 예수님 처형됐던 데가 어떻게 돼 있고 갈릴리 호수가 어떻고 그렇죠 오병이어 이렇게 한 데가 한번 보시면은 참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그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만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형.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동쪽에 유명한 무슨 골짜기냐 기드론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이 솟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데 이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여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입니다. 아시겠죠? 감람산이라니까 거기 있고 그 위로 가서 보시면 저 골짜기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겟세마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산이 예수님 승천하신 데기도 하고 예수님 내려오실 때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그럼 거기 올리브산 해갖고 예수님 올라가신 장소다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거기 가서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지금 축척이 500m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1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정도를 해서 이쪽으로 봐서는 한 1.5km, 6km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그림을 지금 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 이제 가서 보시고. 자, 그럼 이쪽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예루살렘의 이쪽 서쪽으로 남쪽에 유명한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아니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는 시체를 불태우는 데예요. 이해하시겠죠? 시체를 불태우는 데다. 여러분이 그렇게 게헨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불이 타면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대 이렇게 되는 그런 장소로 표현된 데가 게헨나.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거기 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봉우리가 밑에 거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밑에 거기 있는 데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 다음에 저쪽 겟세마네 동산 저기 가서 보이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 저쪽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데가 그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올리브산 해서 그 겟세마네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쪽 이렇게 서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내려다 보시면 그럼 뭐가 보이냐? 이슬람 바위 사원이 번쩍번쩍 하는 게 거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리스도 당시에 골고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서 보시면 서쪽으로 골고다로 이렇게 표현이 된 데 있죠. 그 진영 바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골고다.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 예루살렘 시가지 밖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현재 예루살렘을 가서 보시면 그 현 예루살렘은 몇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요. 모슬렘들이 주로 사는 모슬렘 구역이 있고 거기가 맨 위에 북동쪽에 있습니다. 모슬렘 구역.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크리스찬 구역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참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정교회나 카톨릭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교회나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동굴이 있다 그러고 어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굴에서 낳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카톨릭 전승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알메니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유대인들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성전산이에요. 이게 성전산. 우리가 보통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성전과 모든 걸 다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에 남아있는 서쪽 벽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서쪽 벽.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 데가 거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그 서쪽 벽이에요. 가면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갖고 그 벽에다 끼면서 그냥
울고 뭐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쪽 벽, 통곡의 벽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 요 위에 헤롯 궁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다윗의 요새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요새 거기가 있던 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 자리를 다윗이 여부스 족속하고 싸워갖고 그래서 빼앗고는 그 성체를 쭉 둘러서 요새화를 이제 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윗의 도시 시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고 거기가 다윗의 도시고 성전은 나중에 어디에 저쪽 북동쪽에 있는 어디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시온산은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데는 모리아산이지. 여기 이 시온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시온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자, 시온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 이렇게 있을 예루살렘의 남단에 있는 높은 산을 우리가 산을 보통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이가 얼마쯤 되냐? 한 750m 정도 된다. 750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온 자체를 다윗의 도시라고, 물론 크게는 예루살렘도 다윗의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시온 자체만을 따로 떼서 다윗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서 5절,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가서 보시면 시온이 얼마나 이렇게 견고한 도시인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시편 48편에 나와 있는 시온은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산 시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미지를 어디서 따왔냐? 다윗의 도시 거기서 지금 따온 거예요. 보라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처럼 놀라며 근심하고 서둘러 사라졌도다.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어볼지어다. 이 땅에 있던 그 시온에 얼마나 성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망대들 많이 세우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는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자세히 보고 그녀의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아 뒤따른 세대에게 그것을 일러줄지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다윗이 빼앗은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워낙에 난공불락의 요새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보루를 세우고 이렇게 성곽을 다 두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루살렘과 그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재림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까지 했는데 이제 몇 번 더 하고 거기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예루살렘의 과거와 그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런 사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래서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후 시간에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하 6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무언가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원래 그 당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런 성막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성막에 있질 못하고 어디에 있냐? 일 개인의 지금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그렇죠? 예. 먼저 하나님의 궤는 어떤 거냐? 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가서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러니까 만군,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아니면 증언이 담겨있는 그 증언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있지를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 지금 멀리 떨어진 어디에 있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기하 7장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궤를 들여온 다음에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이렇게 큰 좋은 집에서 지내는데 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천원데 말 그대로 지금 거기 거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걸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리아 산도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죽기 전에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 다 마련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걸 지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처소를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처소를 지으려면 일단 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궤가. 그렇죠? 그래서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궤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무엘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다면 성막이. 그래서 그 실로에서 그 궤를 가져다가 이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되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그때 누가 죽임을 당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성소가 실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궤를 지금 빼앗겼어요.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를 주시고 이런 악성 병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세메스로 어떻게 수레에다 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베세메스의 궤가 이렇게 도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 거기 사람들이 궤에 뭐가 있나 하고 하나님의 궤를 들춰보려고 하다가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5만 몇 명이 죽었다 그래?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사무엘기상 7장 이쪽에 이제 가서 보니까 궤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에 나온 6장 19절 가서 보니까 5만 70명이 한 번에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갖고 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보내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 이름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그 이후부터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시간이 얼마쯤 지났냐? 7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75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지금 성막에 있는 게 아니라 일 개인의 지금 집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75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도시 여기 예루살렘에 들여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건 너무 당연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기하 8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 당시에 제사장이 2명이 나옵니다. 8장 7절에. 8장 17절이네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론 그렇잖아요. 하루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금 두 명이에요. 왜 두 명이냐?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아론에게 아들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큰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이상한 불을 들이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나머지 아들이 엘리에셀하고 그다음 엘라사라고 그다음에 비느하스 이다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 그 후손 중에 한 명씩 제사장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두 명의 제사장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엘리는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으로 이제 나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독이라는 사람은 엘르야살 계통의 이제 제사장이 돼서 맨 마지막 천년왕국의 시대까지는 사독 계통의 제사장만 남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엘리에게선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둘이니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한 사람은 성막이 있는 아마 실로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테고 한 사람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로에 성막이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막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기브온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00번제 그렇죠? 1000번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마리 번제 업무를 한 번에 기브온의 그 산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에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성소가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솔로몬 당시에는 기브온에 있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궤를 가져오는데 궤를 한 번에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 가져오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고 두 번째 이제 성공인데 그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사무엘기하 거기에는 첫 번째 지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보니까 1절에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았다. 자, 사울이 왕이 됐다가 죽은 이후에 11지파는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두고 유다 지파는 자기를 왕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11지파가 왕을 해달라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각 처소에서 나중에 이제 역대기상을 가서 보시면 여러 처소에서 이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가져오는 거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거래. 이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국민을. 하나로. 그 하나로 하려면 유일한 게 하나님 섬기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 짓는 것도 마음에 들어 있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걸 통치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하나가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에서 3만 명을 모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요. 바알레는 역대기상 가서 보시면 거기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자, 그래서 이제 바알레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3절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이름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로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호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궤가 원래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도시의 이름이. 기럇 여아림, 또 다른 이름은 바알레,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3절에 가서 보니까 궤가 있는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야? 아비나답은 똑같은데 거기 도시 이름이 뭐로 나와요? 기브아로 나오잖아요. 그 기브아는 높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런 도시에 높은 지역에 있던 한 구획을 기브아라고 불러요. 이거 여기 사울의 기브아가 아닙니다. 여기 사무엘기 상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살던 도시 이름이 기브아잖아요. 아니, 이게 왜 기브아가 자꾸 나오나? 이거 그 기브아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기브아는 기럇 여아림에 높이 솟아있던,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그 구획의 이름이 기브아다. 거기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지금 아들들의 이름이 우사하고 아이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무서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보니까 막 4절, 5절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므로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안 되지 하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 내미는 와중에 이 궤 안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만드는 방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궤를 다 만든 다음에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막대기를 껴서 사람이 이렇게 매서 이렇게 날라야지. 지금 이거 수레로 날르는 건 누구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무엘기 상에 나오죠. 누구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레에 지금 실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날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알질 못하고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그리고 수레에다가 이 궤를 싣고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사가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쓰러지면 안 되니까 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사를 쳐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찢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무서운 일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모셔오고 백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 백성이 다 동일하고 3만 명이나 지금 모여갖고 수레를 지금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그렇죠? 모두가 동일했든 안 했든 뭐 새수레든 헌수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메스에서도 자그만치 얼마가 죽어요? 5만 70명이 죽는다 말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기분이 상한 거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잘못하다간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누구에 가져다 줬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교회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사람이 막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가서 보니까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막을 처음에 광야에 세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경고망동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을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갖고 이상한 불, 낯선 불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즉시 죽인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곧바로 누가 범죄해요? 아간이 범죄하게 될 때, 그렇죠? 아간과 그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고,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 내에서 올바른 그런 교회를 해보자 뭐 이런 거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목사가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의함도 만들어 놓겠다 해서 건의함도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빨리 고쳐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12절에서 19절에 드디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무서워서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다 가져다 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빨리 가서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대로 한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상 15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5장 1절에서 역대기상 16장 3절에 그 제목이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가서 보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회를 나른 이걸 다 미루어 봐서는 지난번에 교회를 나른 우사와 아이오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시도를 하는데 먼저 뭘 얘기해요? 레위 사람만 이 괴를 나를 수 있으니 레위 사람만 택해야 되겠다.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13절에서 15절. 처음에는 첫 번 시도할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이렇게 쭉 임명을 하니까 17절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된 대로 처음엔 그 방법도 안 했으니까 이번엔 괴를 메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사무엘기하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절. 그런데 거기도 이제 재미있게도 다시 한번 시험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 주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먼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괴를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이거 인용해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성경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예배하거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인용을 해서 교회에서 춤을 춰야 된다 그러면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절대 그런 내용 없어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춤추는 거.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 이제 가서 보시되 특별히 흑인들 교회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그까지 춤이에요.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문화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을 이제 축복을 하고 백성에게 고기 조각, 포도주 뭐 이런 거 한 조각씩 선물을 나눠준 내용이 18절에서는 19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냐 하면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이 16절에 가만히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는데 이게 하녀들 앞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속으로 업신여기는 그런 애. 그 속으로 거기까지 업신여기면 됐는데 다윗이 들어온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당신 보니 참 저 하녀들 앞에서 춤추는 거 보니 정말 우습더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한 거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뻐서 춤춘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한번 잘 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미갈이 사울을 닮아서
교만을 부리는 이와 같은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동의하시고는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4장, 5장, 6장, 뭐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성경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저와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